두 번째 과정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과정은 어디였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우리 그 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혼이 우리잖아요. 니슈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사는 이 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을 세상에 여러분 몸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은 쓰다가 버리는 거고 여러분 몸 안에 혼이 여러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데 첫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 두 번째는 세상의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인생의 한계와 무익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했죠.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또 열매 맺는 게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다 내려와서 여기서 주둔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들의 나라가 지금 하늘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지금 내려와 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나면 다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세상에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서로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세상에 형통도 우리에게 주지만 곤고도 겸하여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 무익함을 철저히 깨닫게 한다는 내용을 오늘 새벽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세상 끝나요. 오늘 또 세상 이 과정이 끝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좀 이따 찬양할 때 좀 키우세요. 자, 세상의 실체를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과정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몇 년을 살지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서나 어디서 숨을 거둘 때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집트는 당시의 대국입니다. 특히 나일강의 혜택은 매우 커서 이집트에게 풍성한 농작물을 공급함으로 강국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풍요와 부강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땅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똑같은 나라야. 같은 나라인데 딱 그 고센 땅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같은 날 똑같이 서 있는데 약속을 받은 민족과 약속을 받지 않은 민족을 세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어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세상의 부와 소망을 하나님이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부요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야, 아무개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부요를 주기로 해. 너희들은 그런 어떤 소망을 위해 살아. 이 땅에서 너는 해볼 만해.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에 있는 부와
소망의 실체가 뭐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끊어라는 거예요. 끊어라는 거예요. 담배 끊듯이 세상에 있는 부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을 다 끊어라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인 세겜 땅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70명, 그리고 부인들과 아이들 값좀 한 200명 되겠죠. 300명 되겠죠. 그 한 200~300명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이들이 환영 속에 들어가서 정말 특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다 조성해놨죠. 요셉을 통해 조성해놨죠.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네 형제들이 직업이 뭐니, 형들 직업이 뭐니, 목동입니다. 아 그래? 그럼 있잖아, 내 목동들을, 내 가족들을 다치게 해, 월급 많이 줄게.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하면 11명의 아들이잖아. 11명의 아들이 왕의 그런 소유를 다루고 관리하는, 목축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형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 세겜 땅에 살게 하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늘어나야 되죠.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땅, 그다음에 그 나라 왕은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맞아요. 모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 나라가 제일 강국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치리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중앙센터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서 세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 이루는 건 뭐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승부를 내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섰을 때부터 바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고 국고성을 짓는데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천박한 아주 압제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들이 400년이 차니까, 인구수가 채워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봤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약속 때문에 이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계시다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혼으로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도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탄생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 과정을 하나님 이 시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상인데, 자, 재앙을 통해 알게 하십니까? 읽었죠? 자, 1번. 그래서 세상의 부와 소망을 끄는데, 자, 거기 또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집트의 강과 못과 호수의 물이 피가 되고 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창궐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부는 나일강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부의 근원이 냄새나는 피라는 것을 알리심으로 세상의 부와 소유에 대한 소망을 끊습니다. 네, 이집트의 최고의 선물은 나일강이고, 그 나일강의 범람이죠. 그 물이 찼다가 빠졌다면서 그 땅이 비옥해져서 먹거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라 먹거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는 먹거리가 해결되는 그 부강한 나라예요. 먹는 게 해결되면요, 그 다음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나 이 나일강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물론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나 나일강은 정말로 이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였죠. 이 나일강이 실제 나일강은 뭐다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흘러나온 모든 연못이나 호수나 이게 전부 다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썩으면 피가 썩는 냄새는 아주 고약한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일강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떼가 나와요. 그 징그러운 개구리떼가 온 이집트의 모든 지방까지, 침실까지 다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들은 아주 그냥 노이로제를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부의 원천인 바로 나일강이라는 실체가 뭐다? 이렇게 피이며 썩는 피이며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세상 이제 하늘 봅시다. 하늘. 일단은 우주, 다크 스카이와 블루 스카이를 봅시다. 이것도 이제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잖아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이 지구, 땅,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용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이 세상을 처리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쓰다가 어떻게 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요? 보존해 두는 거예요. 그때까지면 이걸 쓰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그러면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세상, 좋아하는 세상, 뭐 나야가라 폭포든 뭐 이과수 폭포든 뭐 금강산이든 뭐 전 세계 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또 우주 여행이 요새는 유행이잖아요. 1인당 뭐 20매덕씩 내고 우주 여행 가는 거잖아요, 요새. 응? 테슬라 만든 그 사람이 막 그런 거 지금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1인당 25억인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면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좀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을 통해서 부와 소망을 끊었다면 이제 땅의 소망을 끊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이집트의 땅에 티끌을 모아다가 모세가 그 티끌을 뿌리면 이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에게 돌림병을 주어서 모두 이집트의 가축만 모두 죽게 합니다. 이는 땅의 실체가 뭐다? 이와 같이, 그리고 돌림병과 같은 그런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게 있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실체는 결국은 뭐다? 돌림병과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끊어라. 니들 이 이집트 땅, 이 고센 땅, 이집트의 이 나일강, 이 땅의 비옥함 다 잊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성을 낳을 때 롯의 부인은 그 정말 찬란한, 문화가 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덩어리가 되잖아요. 소금 구둥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소금 기둥이에요, 기둥?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구덩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무서운 분이에요. 이렇게 멋진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왜 불로 태워 없애요? 진짜로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아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공중의 소망을 끊습니다. 이제 강과 땅을 끊었는데 이제 공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가 있다? 예? 위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요? 땅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앞뒤 전후 밑에가 박히면 위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응? 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학급 그 교실을 내가 잠그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참 순수했어요. 어리고 착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상상하던 대로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방에 열쇠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와도 되잖아. 뭐 거기 귀한 물건도 없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이제 반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국민학교니까 그때 한 1, 2학년, 2학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 4시, 2, 3시면 끝나요. 예, 끝났는데 내가 한 6시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찾느라고.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소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안 가냐고. 근데 나는 막 그것도 수줍어서 말도 못한 거예요. 예, 막 말도 못하고. 그럼 소아 씨 막 같이 나가면 껌껌한데 이제 막. 근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언냐면요. 하늘을 위로 보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내가 안 믿었어요, 그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 뭐 그랬더니 정말 나오는 거 있지. 가방 구퉁이에서 아무리 뒤도 안 나오던 게. 그래서 장구 나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급하면 우리는 위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도 끊어버려. 위도. 하늘 쳐다보고 뭘 하늘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게 하늘림이라고 해서 하늘림. 국외음화에서 리얼 탈락현상에서 하느님이라고 좀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하늘림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섬기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늘까지 끊어요. 하나님은 파리떼, 공중에 파리, 공중이 그렇게 좋은 건데 공중에 뭐가 다 파리떼 습격을 받게 합니다. 공중에 나는 파리떼. 그리고 화덕, 태우는 화덕에 있는 재들을 못에 보고 딱 이렇게 들어서 뿌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잿더리가 한마디로 재가 뭐가 되면 공중에 날리더니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합니다. 악성 종기가. 또 공중에서 위에서 막 우박이 내려와서 작물을 다 박살내 버리는 거야. 갑자기 막 냉해를 입히고 막 다 작물들이 막 두두두 맞으니까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갖고도 안 해.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들어 동풍을 불게 하니까 메뚜기가 와서 나머지를 잔반을 다 처리해버려. 그냥 남는 게 없어. 남는 거 그냥 이집트에 있는 모든 먹거리는 그냥 우박으로 때리고 메뚜기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축복의 땅, 이 공중의 축복의 공중, 이 비가 제때 내리고 해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정말 먹기 좋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실체를 민낯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막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집트 백성들을 보면서 두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포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 쫄은 거예요. 이때는 얘들은 뭐 믿음 별로 없으냐 쫄은 거야. 막 하나님이 막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막 모세도 와 그러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그런 분위기를, 그런 부음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들이 보다 계속 이 이집트라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최고의 나라가 와 저주덩어리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거예요. 아무리 강남이라도, 예? 아무리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비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지 이제 뭘 끊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강도 끊고 땅도 끊고 공중까지 다 끊어서 소망을 다 끊었어. 근데 이제 뭐냐? 종교적인 소망까지 다 끊어야 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집트의 최고 우상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명칭을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오라고, 이제 우리는 바로라고 이제 번역했죠. 원래는 파라오예요. 바로라는 뜻이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 왕이라고 하면 틀린 말, 그냥 파라오라고 부르는 게요. 그들의 왕 명칭이 그게 태양의 아들, 즉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는 거예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하나님은 이들의 소망을 완전히 끊기 위하여 태양까지 빛을 잃게 하여 서로 볼 수 없는 흑암이 되게 하십니다. 태양빛을 잃게 하고 서로 얼굴을 서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완전 흑암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차단하여 흑암이 되게 한 것은 이들의 종교적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 하면 뭐예요? 저들이 그렇게 최고의 신으로 생겼던 태양신이 힘을 잃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국가, 최고의 신, 태양신이 그냥 모세님의 말 한마디면 그냥 빛을 잃어버리네 보는 거죠.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그렇게 섬겼던 이 우상숭배, 태양신, 태양 우상숭배, 이 태양 우상숭배 지금 가톨릭에서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태양의 빛이 아니고 달이, 별이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천국에는 실제로 해달별이 없어요. 없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빛이 예루살렘 성을 전체 비추고요, 그 빛이 밖에까지 다 뻗어나와서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다 그 빛이 비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영의 세계의 것은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년천국은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가 되는 나라예요. 천년 동안 온갖 지금 이단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종교들은 뭐예요? 사이비들, 이단들은 지금 천년천국이 이미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천년천국들의 한마디로 왕국이고 성이고 14만 4천이고 그렇게 지금 거짓말 치는 거죠. No, 천년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천년천국이 임하면 병드는 거 없습니다. 죽는 거 없습니다. 네, 천년 동안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천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으만이 뭘 얻는다?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빛. 그러니까 그 빛이 내가 비춰지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빛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이 지금 뭐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보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빛을 비춤 받아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여기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빛이다. 어떤 빛? 생명의 빛. 그분의 말씀보다 전보다 우리는 귀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분의 말씀의 성분은 뭐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천년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예수님 자체에 나오는 빛이 그냥 생명의 빛이 우리를 그냥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명화 되겠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빛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영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열려서 보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확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빛비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빛비춤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빛을 믿으면,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죠? 대체 빛이 있나? 대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근데 4절에 이 말씀은 뭐다?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접되어져야 한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빛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13절에 이제 우리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준다. 출산하여 아들로 낳아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1절에서 13절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빛의 아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생명을 가진 빛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그럼 빛의 아들들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빛의 아들들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소서, 교회론을 말하는 예배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교회. 영광은 뭡니까? 높다고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의 교회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체, 빛의 교회. 이런 영원한 생명의 빛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빛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뭐다?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아멘입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빛과 어둠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세상에 아까 우리가 쭉 했잖아요. 여러 거 했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공중, 그 다음에 땅, 강, 물, 이런 소망, 그리고 종교적 소망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부질없고 허망하고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자기들이 어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공중도 어둠이네. 와, 땅도 어둠이네. 와, 이런 비옥한 땅을 만드는 강도, 이 영광스러운 부와 종기와 소망을 주는 이 강도 다 어둠 흑암 속에 있는 거구나 하고 빛을 비춰줘야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아멘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요. 근데 깜깜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다 불을 켜면 뭐예요? 내 옷이 더러우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영과 생명의 빛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비춰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며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 권능을 이제 2024년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 권능의 시대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준 대로 지난 주일 알려준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천사를 3가지 파트로 그렇게 계속 사용하세요. 놀라운 일이 막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응? 우리 서울 지체 한 분이 좀 뭔가 좀 또 이채로운 일이 막 터졌어요. 네, 바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막 일어나게 됩니다. 다. 자, 세상의 흑암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은 참된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시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겁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선한 사람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말 최고의 악당이 될 수 있고 연쇄살인 범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알아요. 나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둑질할 수 있고요. 우리도
사기칠 수 있고요.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장을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란 것은, 인간의 이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확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확 죽여버릴까 보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그런 적 없냐고요? 그렇게 말한 적. 자, 5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버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통치 빛이 비춰지면요 종교도 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도 그만두는 거예요. 이 종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이 법정 스님에게 물었어요. 심각하게. 개그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법정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한마디로 명망이 있으니까 굉장히 실력가인 줄 알고 이제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스님,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는 새남게 알 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잠깐 당황하더라. 눈동자 흔들리더니 법정이가 한참을 뜸을 들여. 그 특기의 스님들의 그 특기 쫙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뭐지? 그런 느낌이야. 나는 왜 태어났나요? 태어났으니까 당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태어났냐고 나 같으면 또 물을 거야. 나는 왜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나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법정 끝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냐고 난 끝까지 물을 텐데 이경규는 기가 약하니까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장난이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여기서 보낸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반 무슨 아메바가 진화론 되듯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의 사고와 이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느끼세요? 아버지를 느끼세요? 예, 이런 정말 과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번째 이제 자아를 버리고 부정하고 버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네,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스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첫 아들, 짐승까지도. 처음에 난 아들 순놈들은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천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들여보내서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자는, 그 짐승의 순놈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미리 4일 전에 준비했다가 잡아 죽여라.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길 떠나라 하고 명령이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장 9번째까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항복을 안 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3일길 광야길로 가야 한다고 모세가 계속 얘기해도 너 그래 가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가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 강팍하게 했다고 했네? 성경을 우리는 교인들이 더 잘 알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가 버티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바로가 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번째 내리는 재앙은 세상의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다음 세대와 미래에 대한 단절입니다. 즉 세상과 인생은 죽음과 사망을 향해 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자라는 건 뭐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자가 이집트 백성들의 전체를 다 죽는다는 것은 뭐다? 아,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사망으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나라,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이집트가 이 최고의 나라, 최고 부강한 나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뭐다?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부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도 끝내는 거다. 다 죽고 이 인생은 다 끝나는 거다. 인류는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다. 인류는 영원히, 인생들은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죽고 다 없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대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윤리도덕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은 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악. 악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죄되고 심판받고 정죄되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악.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책망하겠다는, 왜? 죄를 다 엉뚱하게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의 세대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피, 한 영, 한 몸, 한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뭐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오늘 죄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미래에 잘못된 죄의 개념을 가진 것을 혼내킬 거라고, 책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예배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 허물은 악을 말하고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이 악과 그 다음에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삭, 야곱에게 지금 한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해서 들어왔잖아요. 여기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약속을 믿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옅어졌어요. 이 세상에 취하고 이집트의 문화에 취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 문화가 취하다 보니까 이 약속의 믿음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누구다? 약속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조상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지. 와, 그 약속은 뭐였어?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 거기서 약속의 조선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었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보내준 거잖아요. 아멘,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면서 이들이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의 한계를, 무익함을 철저히 시청각 교육으로 마주 그냥 폐부에 와닿게 다 10가지 제목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한 3,4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누가 설득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아니 뭐 한 10km, 20km 이상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완전히 엄청난 멀리 있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을 사는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난 죽음으로 끝나는 거구나, 저주 가운데 죽는 걸로 끝나는 거구나, 이걸 철저히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한 애정, 에고이즘, 이런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옛사람, 에고이즘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옛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바울처럼. 그거는요,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그 옛사람의 자기 이 인간적인 자기 자아를 살아가는 게 우린 너무나 거의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 그런 것이 계속 자기를 방어하면서 그 옛사람을 키워나가거든요. 그 철저히 선한 자, 악한 자는 아니에요. 선한 자. 여러분,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적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버리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즉 나의 자아를 아까 이제 5번에서 부인하고 버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인간적 자아를 함께 죽여버리고 함께 버리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길 떠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양을 잡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식구 수대로 맞춰가지고 양을 잡아 죽여라. 죄와 사망에서 탈출을 하여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은 죄사함과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죠. 왜 그래요? 아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6개의 과정이 있어. 그럼 뭐예요? 마지막 6번째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과정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번, 2번에서 끝나면 안 돼. 3번에 끝나고 4번에 끝나면 안 되고 6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6단계 과정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 읽어야 돼요. 이를 위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즉 탈출하는 마지막 결단은 나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잡아, 둘을 써놨네. 하나 지우세요. 잡아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좀 살벌하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다음 과정을 가려면 마지막이 하는 게 뭐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돼. 우리가 유대인과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그것을 한마디로 내가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홍해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6, 7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누가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요. 이 죽음의 사신들, 죽음의 사자들이 자기 집을 건너가고 자기를 안 죽이게 하는, 나는 안 죽어야 돼.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우리 집의 장자 아들은 죽으면 안 돼. 에? 그런 집은 어떻게 하라? 양을 잡으라 이거예요. 양을 죽여라.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 6월절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 예수를 누가 죽여?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야. 바로 자기가 은혜를 입을, 이 죽음이 넘어갈 혜택을 입을 그 가족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죽여서 어떻게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양을 송두리째 밤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다 먹어야 돼. 혹시나 남으면 뭐예요? 다 불로 태워서 땅에 묻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안에 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들에게 발라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장자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그냥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 6월절 어린 양과 그 피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심판받고 함께 죽었다는 것을 뭐예요? 내 몸에 피를 바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심판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죄값에 대한 우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는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세례요? 죽으심과 합한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 침례가 뭐다? 물침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물침례, 물세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요? 에? 뭐 우리요, 나 때문이지. 에?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아니 나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에? 요새 그나저나 날 미워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더 미워하겠지?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이 왕이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크게 잘 지었어요. 엄청나게 좋게 지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걸 보러 갔다가 예수님이 열받았잖아요. 제자들이 하도 이 성전 대단하다 막 오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도 지금 기분 나쁘고 간에서 그냥 한바탕 한마디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환전상이들 전부 내쫓고 나왔는데 얘들이 막 또 성전 보고 감탄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 성전 유대인들이 다 허물어야 된다. 유대교인들이 다 허물어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의 피에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전가된 분들은 뭐예요?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이제 이 제사 드린 성전 말고 이 헤롯의 인간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짐승의 피로 짐승의 몸으로 제사는 제사 말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한 번에 끝내버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는 진짜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새로운 성전 내가 짓겠다고 하잖아요. 유대교가 나를 죽여버리면 니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 안에서만 뭐다?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교 성전에서 우리가 완전히 유대교 성전이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는 누구예요? 유대교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의 육체에 대해 말함이라.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은 인자 예수님의 몸. 그 몸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는 제사의 몸이라. 제물이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예수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가 잡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값으로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여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우리 심령이 바들바들 떨리고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너무나 왜곡되게 배워왔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교가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죽음과 그 피와 또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혜택을 입을 우리들이 피를 의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퍼포먼스로 6월절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거는 6월절의 어린 양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한번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인생을 끝내고 한번 인생을 종을 때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야 된다. 이제 광야에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1길 제사. 광야에서. 여기서는 맛만 보고 하는 거, 맛만 보고. 이것까지 안 하고 가면 또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체험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다. 그건 뭐다? 장례식이다. 장례식을, 장사 지냈다, 장례식을 치렀다. 그럼 장례식을 치르는 게 끝이라면 우리는 다 사망이죠.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죄값 다 치르고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 다시 우리 혼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백업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읽으니까 뭐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뭐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 생명의 그 말씀, 빛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죽인다 이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우리가 죽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죄인된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순간 나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아멘. 아멘.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이 치러졌다. 예수님이 이 재물이 담당했다고 벽에 발라버려. 문에 발라.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버려. 그럼 뭐예요? 이 죄인들을 장자들을 죽이러 왔던 천사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월담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되게 지금간의 캐톨릭이나 모든 개신교가 전부 우열절에 어린 양의 피만 말합니다. No.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몸.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그 몸에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도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살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나의 죄와 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됐고 나도 그 죄와 심판을 나도 먹어서 나도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독배, 이것을 쓴 잔이라고 그래요. 쓴 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잖아요. 그게 뭐 나의 죄와 저주를 마신 거예요. 아멘. 동시에 내가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에 그 심판받은 쓴 잔을 죄와 저주를 심판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뭐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심판받아요. 그러면요 방법이 없어. 이 심판을 넘어갈, 이 심판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 심판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아멘?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해결해서 우리 혼이 어디로 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2의 성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합한 세례가 뭐다?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세례가 장례식을 치러야만이 우리의 속의 혼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담은 양을 먹음으로 자신이 제물과 함께 한 몸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게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하잖아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포도즙을 통해서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는 내 죄와 내 저주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나는 죽었구나, 버려졌구나, 나는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영혼이 심판받으면 그냥 지옥행이라니까. 바로 이미 여기서 심판을 끝내야 됩니다. 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재물과 함께 죽고 버려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일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세상을 우리가 이제 하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홍해바다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음 과정으로, 이제 3단계 과정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엔 3단계 과정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다 먹은 다음에야 허리띠 신발 신고 어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끝내야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간곡히 제가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날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부활시켜요. 자꾸 선한 자를 우리에게 부추기고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만 억울하고 너만 의롭고 너만 하여튼 열심이고 너만 피해보고 있고 너만 이렇게 선한 자 우리를 부추겨요. 속지 마세요. 옆 사람도 그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자기만 다 억울해요. 나도 가끔 그래. 나도 가끔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너 혼자 너무 애쓴다. 이 목사, 어? 부교육자도 없고 전수사도 없는데 혼자서 애쓴다.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그냥 가정에 가도 네가 다 하고 교회 와도 네가 다 하고, 이런 거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권능을 붙여가지고 권능을 받게 해서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월드